출애굽기 25장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산 위에 있는 상태고요. 모세가 지금 드디어 40일 금식이 들어간 상태에서 우리처럼 기도한 게 아니라 모세의 40일 금식은 하나님 계시를 받는 겁니다. 달라요. 순수 계시를 받는 시간만 40일이고 그때 받는 내용이 적용입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자, 첫 번째 뭐냐면 모세가 내려가서 예물을 받으라는 겁니다. 거짓된 종교는요 우리에게 축복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참 종교는 유혹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돈을 달라랍니다. 이런 당황함이 있어요. 왜 돈을 달라 할까? 이건 사실 돈이거든요. 돈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을 때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은 원래 주는 거고요. 바치는 거예요. 원래 사랑이. 근데 신기하게도 바치고 드리면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냥 축복을. 기도를 평생을 해도 헌금 안 들면요 물복이 아니에요. 100%예요. 아무리 돈 달라고 하나님 뼈에 때렸어도요 돈을 안 줘요. 그런데요 기도를 그냥 두고 그냥 두고 그냥 마음 크게 먹고 헌금을 드리면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주십니다. 이거는요 이제까지 2000년 동안에 있는 수많은 간증들이 수억 건 있어요. 수억 개가 이런 간증들은요. 왜냐면요 하나님은 모세한테 말씀하실 때랑 지금 똑같습니다. 하나님 안 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줄 때 뭡니까? 돈 달래요 우리한테. 복 줄 때. 우리 당황합니다. 이런 사이비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래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 복을 주고 싶어서 달래는 거예요. 안 받으면 안 줍니다. 하나님. 안 받으면 안 줘요. 그게 조건적이에요. 최근에 저희에게도 하나님께 요구사항이 있었죠. 우리 찬민옥 이순성 성도님께 하나님 돈 달라고. 근데 당황되죠. 이 목사 완전 사입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서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때 구별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거 내가 못하겠다. 바로도 못하겠다 하고 그만둘 수도 있죠. 하지만은 참된 자녀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고서 집을 안 닦아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보상해 주는데 죄야 30배입니다. 이 땅에서만 하는 물론이고. 다시 말하면 현대 교회가 11조를 강조하지 않냐고 이런 헌금을 강조하는 건 뭐예요? 미혹됐다는 얘기예요. 내가만 하나님은 요구하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내가 믿던 거지. 이상해요. 요구를 하세요. 돈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내 돈을 자꾸 달래세요. 그러면 하나님 감동 뭐냐면요 복을 주는 거예요. 복을 못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면. 거꾸로 해요. 먼저 돈을 내면 하나님께서 갚아주고요. 하나님 앞에 돈 받으면 할게요. 아니에요. 복 주면 할게요. 아니에요. 먼저 이 예물을 드리는데 이 예물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반드시 이해할 내용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제로. 왜냐면요 기독교인들이 헌금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 교회는 엄청 많이 하죠. 우리 교회는 엄청 많이 하죠. 우리 교회 규모에서 정말 이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결코 가난해지질 않습니다. 결코 빈곤이지 않아요. 그걸 내가 압니다. 결코 헐벗지 않아요. 더 부유하게 됩니다. 더 잘 살게 돼 있어요. 돈은요 물질은 이게 물과 같아가지고요 한번 들어오면 헤아릴 수 없어요. 계속 들어와요. 자꾸 들어와요. 없으면 하도 없었어요. 왜 없었느냐? 과거에 인색했어요. 인색하면 하는 게 안 좋으세요. 인색하면. 지난번에 소환나 우리 성교사님께 7번 첫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너무하시죠. 천인벌 두개 드려야 돼. 7번씩 드리라 해서. 왜? 그래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눈이 열려야 돼요. 헌금에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요, 재미가 붙여요. 헌금을 많이 하게 돼요. 그걸 모를 때는 어떤 사람이 평생 가난해. 왜 연드리느냐? 맡겨서 그래, 마음, 인색함이. 뭘 드릴까 하면요, 하나님이 막 주십니다. 우리가 잘 살고가 간단합니다. 원리가 하나예요. 하나인데, 잘 살고 간단합니다. 그냥 앞에 후하면 돼요. 후하면. 여기 보니까요, 그의 마음의 자원함으로 바쳐라. 모든 사람인 거예요. 그걸 전후에는 하나님께서 괜히 기뻐하시고요. 그 맛에 하나님도 부어주는 거예요. 나중에 압니다. 아, 그래서 내가 어려웠구나. 어려운 것은요, 우리 인색하면서 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려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많이 드리자. 이게 복 받는 비결이에요. 물복 받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 달라고 뭐 수십 안 해도 돼요. 금수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두고 그냥 바치면 떨어진대지요. 정말입니다. 이건 간증들은 수억 개예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믿어야 됩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4절입니다. 자색은 자수색이죠. 홍색은 진홍색입니다. 실과 가는 배 실과 린넨입니다. 린넨 실과 염소털과 5절입니다. 붉은 물들은 양의 가죽과 해달은 오병이에요. 오소리 가죽과 조각목은 접니다. 그냥 시딤 나무고요. 6절입니다. 등이와 등이는 그냥 램프에 불 켜는 그런 기름입니다. 등이와 관유에 드는 향유와 제사장들에게 안수할 때 기름을 바르죠. 그때 드는 그런 기름이에요. 그런 관유와 향유와 분양할 향을 만들 향품과 전부 다 이제 향단에 붙일 내용들입니다. 7절 호마노며 호마노는 이제 아주 진한 녹색 보석이에요. 그 천국의 그 기둥 가운데 하나가 들어가는 거고요. 에봇과 흉배에 붙일 보석이더라. 자, 에봇은요. 제사장이 입을 옷이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허리띠를 하고요. 이게 이제 에봇이고요. 제사장이 입는 저거예요. 밥 먹을 때 우리가 걸치죠. 식당에서.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걸 걸치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거든요. 이거 이제 흉배예요. 요만한 사이즈의 흉배를 하는데 여기 이제 보석을 담니다. 12개는 답니다. 보석을. 12보석을 달아요. 이때 들어간 게 호마노 같은 거.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보석들은 뭐예요? 받치는 겁니다. 그래서 에봇 밑에도 이렇게 보석을 밑에 담니다. 이렇게 밑에 이제. 그래서 달아줍니다. 그래서 에봇과 흉배에 붙일 보석들이라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자, 성소를 짓는 겁니다. 9절입니다.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뭡니까? 지금 예물은 어디서 필요해요? 예물은 장막을 짓는 데 필요한 것도 많아요. 거기에 기구를 만들 필요한 겁니다. 예물이.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돈이 필요한 겁니다. 예배 드리는데. 그래서 이 돈이 왜 필요해야 되냐? 예물을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또 하나는 제사장들의 사역과 또 하나는 전도용이 세 가지 목표예요. 예물은. 그래서 모든 물질들은 셋 중 하나 써줘야 돼요. 그 외에는 뭐예요? 이거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돈은 예배를 돕는 데 써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에게서 생활비로 들어가야 되고요. 또 하나는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데 들어간 비용들입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교회를 짜대. 5번 여기에요. 교회가 아니라 방주. 첫 번째가 드디어 이제 첫 번째가 지성소에 들어갈 바로 속죄 법궤인데 방주인데 이렇게 이제 이런 방주예요. 여기 교회라는 말은 사실은 그냥 방주의 방주 왜냐면 방주는 이렇게 구원을 상징하죠. 방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네모 확장입니다. 길이는 2규빗반, 한 규빗이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보통 45cm인데 성전에서는 보통 52cm를 말합니다. 성전. 그래서 이제 한 겹이 50cm예요. 그래서 이제 두 겹이면 뭐예요? 1m죠. 반은 뭐예요? 25니까 125cm입니다. 125cm 길이가. 너비는 한 겹이 반. 한 겹이 반이니까 50가 반이니까 25니까 75cm입니다. 75cm. 높이는 한 겹이 반이 되게 하고. 높이니까 높이도 75cm 됩니다. 11절입니다.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짜되 그 안팎을 짜고. 자 지금 그 조각목으로 이렇게 이제 짠 다음에 위는 열려 있어요. 열려 있고요. 순금을 다 부어요. 앞뒤로 붓습니다. 싸고 위쪽 가장자리에 돌아오면 금태를 두르고 위에다 넣어요. 금태니까 여기다가 옆에다가 이제 금을 더 붓는 거예요. 옆에다가. 그래서 이제 장식을 하면 장식을요. 금태는 이제 크라운인데요. 장식합니다. 12절입니다.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며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돌을 달며. 자, 드디어 밑에다가 고리를 답니다. 고리를 달아요. 금고리를. 그래서 네 군데를 이제 고리를 달아요. 달고 13절입니다.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채는 저거. 채는 뭐냐면 채는 저거예요. 장대. 장대를 맵니다. 장대를요. 장대를 이렇게 달아 이렇게 꽂아요. 양쪽에다가. 채는 장대입니다. 장대를 맨대로 두고 뺄지 말지느라. 15절. 채를 괴의 고리에 맨대로 두고 뺄지 말지느라. 다시 말하면 이 지성소에 들어갈 이 법궤. 이 법궤는요, 언약궤는요, 이걸 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동할 때 요것들을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을 건들 때도 이것들을 이동할 때. 이게 왜 이동이면요. 자, 성막은 뭐예요? 성막은 이동용 예배처예요. 성전은 고정처고요. 그래서 성막이기 때문에 이동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이동을 쉽게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네게 줄 증거판. 이거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돌에 세운 십계명이 새겨진 판이 돌판이죠. 증거판을 괴석을 두며 드디어 판 두 개를 안에 넣어요. 궁금하죠? 드시드려. 하나님의 성경이 궁금하죠? 17절입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자, 또 뭐가 있면요? 속죄소. 자, 속죄소는요, 쉬운 말로 은혜의 보좌예요. 속죄소. 히브리서에 은혜의 보좌라고 하죠. 그 원래 속죄소예요. 속죄소, 히브리서에 은혜의 보좌가.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가 다른 게 아니라 은혜의 보좌는요, 속죄소를 말해요. 그래서 보면 증거궤, 언약궤, 법궤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법궤를 했어. 어릴 때는요. 법궤,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바꿔가지고 언약궤, 지금은 증거 바꿨어요. 바뀌었는데 이 언약궤, 법궤, 증거궤 위에다가 뭐예요? 이거를 또 팔을 만드는데 뭐 이게 익스크루즈입니다. 길이는 2개 빼반. 뭡니까? 똑같아요. 105cm에다 드디어 다시 판을 이렇게 판을 위에다 얹는 겁니다. 저기 반. 너비는 한 깃반. 똑같이 찢어져 있습니다. 반이 되게 하고 18절입니다. 금으로 그룹 둘을 그룹은요 체르빔 뭐냐면요 천사인데 사람 모양의 천사를 말합니다. 뭐냐면 천사는 원래 사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룹이에요. 체르빔 뭐냐면요 체르빔은 사람 모양을 하고 날개가 달린 천사예요. 그래서 이제 또 뭐냐 천사 만듭니다. 속죄소 두 끝에 걸쳐 만들 때 드디어 끝에다가 드디어 천사를 만드는데 얼굴이 있고 몸이 있고 이렇게 무릎을 꿇을 수도 있고요. 날개를 또 만듭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60절입니다. 한 그룹은 이쪽에 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동안에 연결할지니 뭐예요? 연결한 거 이렇게요. 연결할지니 20절입니다. 그룹들은 두 날개를 높이 펴서
날개를 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날개를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날개 펴가지고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며 소상하고 드디어 이제 두 얼굴이 마주보면서 이 눈빛은 뭐예요? 이 눈빛은 속죄소 여기를 향하는 겁니다. 날개는 이렇게 거기가 마주할 정도로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21절입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드디어 이걸 얹었죠. 얹고 내가 네게 중급판을 궤에 넣어라. 아까 얘기한 세계 돌판을 넣은 겁니다. 넣어라. 22절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자 중요합니다. 시내산에서 만났죠. 꼭대기에서. 그런데 이제는 내가 어디서 만나느냐? 성소 지성소에서 바로 이 시은소죠. 시은소 찬송가 옛날에 있습니다. 시은소라고 해서 그래서 그 속죄 이게 저거야. 은혜 보좌거든요. 이 시은소 바로 속죄소에서 뭐예요? 만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드디어 시내산에 강림한 하나님은 드디어 우리 시내산 갈 필요가 있습니까? 갈 필요 없어요. 왜? 시내산에 완전 끝났으면 뭐예요? 성막에서 만나는 것인데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을 보는 것을 내게 이르리라. 뭡니까? 만나서 뭐 하느냐? 만나서 뭐라면 내가 내게 여기서 명령입니다. 자, 중요합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자, 하나님을 만난다라는데 하나님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찌릿하느냐? 뜨거운 거냐? 감동적이냐? 보느냐? 갔다 오느냐? No! 오직 명령입니다. 그게 명령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요. 만난 다음에 꼭 명령을 줘요. 너 방주를 지어. 너 이렇게 예배를 드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난다 말할 때요, 그 만남이 뭐냐? 만남은 우리 사람은 감동적이죠. 막 은혜롭고. 하나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명령하세요. 하나님 명령권자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저희 교회는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거죠. 그러면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명령 앞에 어쩔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성도를 만난 하나님이 이 모형인데 천사가 있죠. 속죄소가 누구예요? 하면 앉아 계신 보호자입니다. 이거 사실은요. 근데 뭐예요? 이 사이에서 모세 내가 너와 내가 너와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할 말을 내가 명령할 거다 해요. 다시 말하면 성가라면요 우리에게 명령이 뭘 말합니까? 율법을 명령, 율법은요 율법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든지 준행해야 할 사항입니다. 가짜가 아닌 것은요. 율법을 무시한다, 율법을 도시한다, 전부 다 가짜예요. 왜? 하나님 명령하세요. 뭘? 율법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율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만난 증거예요. 하나님 만나가지고 그래 천국인도 해줄게, 그래 내가 너 복 줄게,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말씀하시고 그 외에도 우리에게 개인적인 삶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냐? 신앙은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것을 내가 준행하는 게 신앙이에요. 준행하는 거. 그걸 따라해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함을 믿는 신앙입니다. 23절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때 드디어 이제 덕교 끝났죠? 자, 두 번째는 상이에요. 자, 이건 지성소에 들어갈 내용이고요. 드디어 이제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 자, 들어가는데 상인데 테이블인데요. 상을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2규빗이니까 1m입니다. 1m. 그리고 1규빗 5cm입니다. 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테이블이니까 이렇게 다리가 있죠. 떡상이지, 떡상. 자, 이 떡상은 바로 지성소의 앞에 마주하고 있는데요. 떡상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를요. 아까는 성도하나님을 만날 때 뭐예요? 율법대로 하는 율법주의. 따라서 율법주의자가 성도 하나님을 만난 증거다.
우리는 그래. 율법주의하면 율법주의 그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명령이 율법이에요. 일부러 구원 만나는 것은 맞지 않지만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두 번째 뭐예요? 드디어 예수님이에요. 떡상. 떡상인데 이게 이쪽이 한 면이 1m입니다. 이제 5cm입니다. 높이는 한기 반이 되고 뭐예요? 높이는 75cm입니다. 여기가 얼마 될까? 이 의자가요? 요즘 의자가요? 요즘 의자가 한 60 정도 돼요. 75는요 옛날식 의자였어요. 옛날에는요 의자가 높았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75cm 의자였어요. 그래서 보통 약간 높은 의자, 보통 스탠드바의 의자 있잖아요. 약간 높은 것들 의자 있거든요. 그런 거 약간 높아요. 보통 의자 가운데 동그란 거 이제 있어요. 그건 높아요. 그런 높이가 25cm. 그러니까 높이가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까 지성소에 있는 법궤의 높이나 똑같은 높이에요. 이게 높이입니다. 24절입니다. 순금으로 싸고, 역시 이제 시틴 나무로 안 나오면 순금으로 덮는 겁니다. 싸고, 뒤에 금태를 돌 똑같습니다. 여기다든지 금태를 돌립니다. 옆에다가 이제 이렇게 금을 해가지고요. 우리가 이쁘니까 이제 금태를 이제 돌립니다. 25절입니다.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러니까 위에다가요 음식이 안 떨어지게 이렇게 턱을 만들어요. 이렇게 이게 평면이면 이제 이렇게 이게 만드는 선 만드는 거예요. 사방에다가 이요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상이 아니고 턱 있는 상입니다. 상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다시 또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턱에도 이제 이렇게 합니다. 손바닥 말이니까 그러니까 한 7cm 정도 높이입니다. 높이 정도로 턱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금태를 또 두릅니다. 여기다가도요. 25절입니다. 6절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 때 그 네 발 위, 네 붙이면 그러니까 금고리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똑같이 고리를 만들면 똑같이 이렇게 똑같아요. 똑같아요. 법규가 똑같아요. 이렇게 만들고요. 똑같이 이동용입니다. 만들고 27절입니다.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매일 채를 깰 곳이라. 28절입니다. 또 조항목으로 그 채를 장대죠.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을 뺄 것이라. 그러니까 다시 또 장대를 이렇게 매달아요. 이거는 공중에 매달아요. 그렇잖아요. 이 상 밑에 매달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균형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거의 위에다 매달립니다. 그리고 항상 있는 겁니다. 29절입니다. 너는 대접과 대접을 또한 대접을요. 대접과 숟가락과 스푼이에요. 숟가락과 그리고 병 5번역이에요. 그 커버예요. 다시 말하면 이 대접 위에 뭐예요? 대접 위에 이렇게 뒤에 뚜껑이 있는 겁니다. 성찬식 할 때 뭐 있으면 성찬식 할 때 뚜껑 있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뚜껑 만드는 거예요. 병이 5번역이고요. 뚜껑과 커버와 그리고 붙는 자리도 5번역이에요. 그냥 이것도 조그만 그릇이에요. 이거는요. 조그만 그릇. 이거 그릇을 만든 겁니다. 여기 이제 떡상에 이제 떡을 넣는데 그걸 이제 떡을 이제 이렇게 먹게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상에 진설병을 두어 드디어 이제 진설병을 둬요. 진설병이 뭡니까? 12개의 빵을 놓습니다. 여기다가 다윗이 이걸 먹은 적이 있죠? 도망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다윗들이 공격하죠. 이걸 먹었다고. 이 진설병 원래 진설병은 원래 원어가 뭐냐면 하나님께 바치는 빵이 원어예요. 제가 번역할 때 빵을 번역할 때 원래 그냥 풀어서 왜냐면요 하나님 받은 빵이에요. 왜요?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빵은 예수님 내 알을 먹는 자마다 뭐예요? 죽어도 살겠고예요. 예수님 빵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성지하고 이 예수님 뭐예요? 떡상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냥 못 만납니다. 예수를 통해서 만나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님을
통과해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믿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런데요, 잘못해가지고, 그래, 예수 믿는 해가지고, 일본을 무시해. 그 잘못 만난 거예요. 딴 예수. 속속은 믿지 않아요. 예수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만나는 게 뭐예요? 바른 신앙입니다.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네요. 자, 그러면 떡상은 이 성소에 있는데 십자가 앞에서 갈라지죠. 시장이 갈라지죠. 예수님의 떡상 뭐냐면요, 떡상은 따라서 예수님과의 실제적인 삶의 교제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요 율법이고요,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은요 실제 나와의 교제를 의미해요. 신앙생활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음성 들었니? 잘 못 듣는데, 그럼 뭐예요? 교제가 약한 거예요. 하나를 믿을 때 말이죠, 율법 들어 살아. 그거 들으면 안 돼. No! 아니에요. 율법 들어 살 뿐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음성이 들려와야 됩니다. 감동이 와야 돼요. 계시가 와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요, 이 계시와 하나님이 절대 충돌되지 않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율법이 충돌되지 않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율법 들어 삽니다. 근데 뭐예요? 계시가 오는데 계시가 말씀대로 계시가 떨어져요. 이 떡상은요 주님과의 사귐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 뭐예요?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말해서 예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삶. 그래서 모든 삶 가운데 힘들 때 뭐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감동이 오죠.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낙심하지 말라. 그냥 혼자 생각하면 사실 그냥 가짜고요. 가짜 들면 안 돼요. 막 상상해서 만들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가짜 많아요. 가짜 들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감동이 있대요. 그게 뭐예요? 그 지혜와 계시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뭐예요? 이게 떡상이에요. 이게 사가 뭐냐면요, 주님과의 교제를 말해요. 밥 먹으면 뭐예요? 사람 만나면 뭐예요? 만나면 밥 먹거든요. 만나서 뭐 할 거예요? 그냥 얼굴 보고 있을 거예요? 만나서 밥 먹는 거예요. 그래서 떡상은요 교제를 상징합니다. 이게 뭐예요? 두 번째 신앙이에요. 주님과 먹고 마시는 모든 걸 통해서 모든 삶이 되죠. 다윗이요, 어떤 경우인지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떡상의 신앙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떡상이 나온 거예요. 다윗 그 스토리에서. 왜? 다윗은 모든 하나님과 그쪽으로 살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 말은 떡상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31절.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 때. 세 번째가 등잔대입니다. 등잔대는 램프 스탠드로 영어로 된 거고요. 램프 스탠드. 드디어 이제 등잔대인데요. 등잔대가 달라요. 우리가 다른데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데 연결하고. 말이 어려워요. 32절입니다. 가지 6을 등잔대 곁에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에서 나오게 하고 다른 세 가지는 이쪽에서 나오게. 뭐예요? 이렇게 이제 뿌리가 있고요. 줄기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만듭니다. 근데 뭐예요?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게 등잔대입니다. 하나가 아니고 뭐예요? 7개가 있어요. 뭘 상징합니까? 교회를 상징하죠. 또 우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나오고요. 23절입니다. 이쪽 가지의 살구꽃 모양의 아몬드인데요. 형상이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드디어 이제 이렇게 살구꽃 모양으로 해가지고 잔을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고요. 만들어요. 이렇게 여기 이제 꽃 모양인데 그릴 수가 없고 이렇게 만듭니다. 장식이면서 동시에 뭐냐면요, 굉장한 치대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만든 겁니다. 만들고 전쪽까지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며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개를 갖게 할지며. 34절입니다. 등잔 줄기에는 살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자, 줄기는 뭐예요?
네 개죠. 그러니까 네 개니까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있습니다. 자, 요게 이렇게, 요게 하나 보면 이렇게요. 이렇게 꽃무늬가 있으면서 이렇게 안에가 빈 거예요. 이걸 왜 만들었을까요? 왜 만들었을까요? 장식 때문에? 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여기서 이제 그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제 태우는데, 원래 기름이 셀 수는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기름이 새는 거를 예방해서 안전 생활입니다. 나중에 뜯어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과학적으로 한 건데, 안전에 그냥 우리가 여기를 잡고 이제 밑을 잡고 이제 가잖아요. 그런데 기름 묻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기름을 그냥 어떻게 우연히 틀리더라도 떨어질 수 있도록 예상해가지고요. 만들어가지고 미리 이제 꽃 모양으로 이것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가서 이게 쌓이면 나중에 뭡니까? 그냥 쫙 하면 되니까. 많이 생각합니다. 35절입니다. 등잔 때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여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점이 있어 연결하여 또 뭐냐면요. 이거는 여기 이제 이렇게 꽃받침이 여기 연결하는 거예요. 여기요. 꽃받침은 되면요. 약간 두툼하게 맞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위치가 여기하고 여기 하라는 겁니다. 30절입니다.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만들고, 자, 전부를 순금으로 뭐예요? 만들고, 1절입니다. 등잔 7을 드디어 램프를 드디어 만듭니다. 위에다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요거를 이렇게 이제 꽃을 있게 해가지고 꽃 위에다가 램프를 갖다 놓는 겁니다. 램프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바울이에요. 램프가. 자, 이것도 바울이죠. 이렇게 기름을 부은 다음에 있잖아요. 부은 다음에 불 붙이면 불이 붙습니다. 붙고요. 심지를 넣어도 되고요. 거기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붓고 불 붙여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요 위에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혹시 여기 기름 떨릴까봐 사용되는 제 추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를 램프를 만듭니다. 그 위에 앞을 비치게 하며 앞을 비치기 이게 이상해요. 아니 당연히 앞을 비치죠. 비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뭐냐면 나중에 이제 램프가 떡상을 비치게 한다는 의미가 강한 거예요. 떡상을. 원래 램프는요, 떡상을 비출 목적이에요, 목적 자체가. 자, 이것은 성령을 상징하며, 동시에요, 성령님이 임재한 하나님의 사람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임재한 개인이나 교회 또는 서로 상징하는데, 이 불빛이 바로 떡상을 비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성령님은 자기를 증거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이상한 거예요. 맞지 이상한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비춰요. 예수님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깨닫게 하는 게 성령 역사. 답시다. 예수님을 깨닫게 하는 게 성령 역사이다. 성령은 자기를 증거하지 않아요. 그때 성령께서 그때 기도하는데 나한테 어떠하시고 감동과 다른 겁니다. 뭐예요? 성령은요, 예수님을 비치기 전에 성경을 자꾸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두 명이 고향 가니까 뭐예요?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입니다. 성경을 알게 돼. 이게 성경이 풀려요. 성령 말씀이 이해가 돼요. 성령 역사예요. 성령 역사는요, 자기 역사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비치는 거예요. 동시에 뭐예요? 동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뭐예요? 이제 삶입니다. 삶. 하나님을 믿어서 율법대로 삽니다. 예수님과 교제합니다. 뭐예요? 그 다음에 삶이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삶을 말해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 있죠. 너희 빛을 하나 비추어라. 어른신이라 뭐예요? 옳게 되는 겁니다.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 임하면 사람이 바르게 됩니다. 바르게 되고 깨끗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이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참 바로. 그런 말 하잖아요. 아, 그 바른 사람이라고. 옛날에 잘 바른 생활 공부했지, 옛날에. 바른 생활, 도덕. 바른 생활. 바른 생활은 뭐예요? 성령님이 만들어준 결과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를 믿게 되는 뭐예요? 바르게 됩니다. 아주 도덕적이 되고 아주 착해서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니면 가짜가 되는 거예요. 가짜.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은 뭐예요? 빛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둠을 드러낼 수 있죠. 왜? 다르니까. 그래서 빛이 뭐예요? 옳은 실로 드러나시는 거기 때문에 빛이 없다. 그건 기독교인이 아닌 겁니다. 아닌 거예요. 비리가 있다?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법대로 살고 이거 교제하고 드디어 빛을 비추는 삶으로 나타난 겁니다. 28절입니다. 그 불집게와 자 여기 불을 끄면 집게를 만들 때 이게 이제 집게를 만들어서 이렇게 불을 이렇게 이상하지 뭐예요? 이렇게 집어 불을 붙일 수 있어야죠. 집게와 불똥 그릇도 말이 그래요. 그릇이 있어서 이렇게 그릇도 이렇게 여기 이제 불이 항상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붙이는 거죠.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30절입니다.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뜻합니다. 이 전체 얼마나 전체가 한 달란트예요. 달란트는 34.2kg입니다. 그냥 통상 3kg 와요. 그러면 순금인데 순금 몇 그램이냐? 33,000g이에요. 현재 오늘 시가로서 1g이 1g이요? 47,000원입니다. 현재 시가로서 옛날에 샀어요. 옛날에는 10,000원이었어요. 옛날에는요. 한 25년 됐다. 그때 금값이요. 그런데 10,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보다도 5배 정도 올랐는데요. 이게 만약에 5만원이다 그러면요. 어떻습니까? 5만원이다 그런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3번 15. 자, 5만원 하나, 둘, 셋, 넷, 다, 7개죠? 하나, 둘, 셋, 넷, 다, 7개고, 150이죠? 그러니까 더이죠? 그러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15억입니다. 15억. 현재 시가로 15억이에요. 그래서 15억이 뭘 의미하냐? 10억은요, 따라서 15억은 사람이 평생 쓰는 돈의 양이다. 돈의 양이. 다시 말하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얼마냐? 우리가 개인이 한 명이 100만원 씁니다. 한 달에. 보통 좀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1년에는요 1200이에요. 100년은요 12억이에요. 자, 12억 이게 뭐예요? 보통 사람이 평생 쓰는 돈이에요. 일반적으로 좀 쓰는 사람이 많이 쓰는 사람은 얼마일까요? 한 달에 100만일까요? 500 쓰죠. 자, 보통 여기 나오는데 500 쓰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에요. 500 쓰는 사람이 있으신 것 같은데 500 잘 쓰는 사람이 뭐예요? 곱하기 500이니까 60억 쓰는 거예요. 60억 평생. 그래서 한 달한테 받는 사람이 있고요. 다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성경은 다 이렇게 다 맥이 있는데요. 왜 한 달한테 했을까? 그냥 우리 일생이 우리는 받은 게 그런 거예요. 받은 게 평생 12억 쓰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뭐예요? 2달란트. 뭐예요? 평생 24억 쓰는 사람이에요. 저는 60억 더 씁니다. 저는 많이 받았어요. 저는 제가 볼 때는 한 평생 120억 쓰는 120억. 많이 받았어요. 제가 열심히 살 줄 아십니까? 난 많이 받아가지고 많이 남기려 쓰는 거예요.
저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뭐예요? 달란트는 뭐예요? 이것을 반드시 남기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빚을 내는 거예요. 자, 각각 받은 내용이 달라요. 하지만 뭐예요? 남기면 뭐예요? 남기면 청구하는 거예요. 뭐냐면요, 각각 받은 달란트가 달라질지는 뭐예요? 남기냐 안 남기냐 딱 한 가지예요. 남기는 게 뭐냐? 남기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사람 바른 삶을 말하고 뭐예요? 비난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내가 입은 형들을 기다릴 거예요. 왜요? 자, 지금 성소는 다음 절하고 나옵니다. 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시장이 있고요. 지성소에 여기 보니까 법궤, 언약궤, 증거궤가 들어가고요. 여기 이제 시은소가 이렇게 있어 천사가 이제 있는 게 있고요. 예, 떡상이 있고 향단과 램프 스탠드가 있는데요. 자, 신앙이 뭐냐면 신앙은 성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 거 믿는데요? 아니에요. 성만의 말씀이 뭐예요? 구약이에요. 신앙은요, 예수 믿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사복음서예요.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신앙은요, 성령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요, 믿는다는 게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지금처럼 율법주의자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교제하면서 하는 자 뭐예요? 속죄가 적용되는 거고요. 이건 뭐예요? 성을 통해서 빛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빛을 내는데 빛을 내지 않으면 뭐예요? 가짜예요. 안 내면 사람들이 빛을 나와요. 사람의 영이 빛이 있어요.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뭐예요? 가짜예요. 반드시 빛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삼일치는요, 이것은 이루어내는 뭐예요? 신앙이에요. 삼일치 신앙. 삼일치 신앙이 돼야 돼요. 항상. 다시 말하면 성경은요, 한 부분에 인도받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전체를 다 인도받아가지고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삼일체는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도 삼일체가 돼야 돼요. 분리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법이 있고요. 우리 안에 교제, 우리 안에 뭐예요? 빛이 있어야 그래서 내 빛을 비춰라. 비춰라 뭐입니까? 사람들이 빛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오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빛을 비추면 오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 말씀드렸죠. 억지로 하면 여기서 시험 들고 나가면 시험 들고. 그냥 그 빛 때문에 너무 좋아서 따라서 매력적이면 누구나 온다. 매력적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진짜 매력적인데 매력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사람 볼 때 땡긴다 그래요. 땡긴다고. 땡겨야 됩니다. 네. 하나님 믿으면 땡겨져요. 왠지 좋아져요. 우리 김성들이 성도님이 저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땡기시죠? 이제 한 1년 전은 사람들이 성도님 땡겨 할 겁니다, 이제. 그게 있어야 돼요. 땡겨요, 굉장히. 왜요? 매력적인 거. 그 매력은요, 영적 매력인데 이게 당연히 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없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게 참 복음 전파예요. 제가 왜 이런, 뭡니까? 전도하는 데 있죠? 인터컵인가? 비판하지 마시냐? 그냥 그 전도가 아니고, 나가서 교회 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 아닌데, 그거는. 같이 지옥하는 겁니다. 본인도 지옥하면서 전도해서 먹을 거예요. 오게 먹을 거예요. 본인 지옥하면서. 뭐예요? 똑같은 거 이슬람의 이슬람 있잖아. IS인가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과학의 분야에 똑같은 거예요. 그 전도 아닙니다. 전도를 반드시요, 내가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전도는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행으로 진실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동이 오게 돼 있어요. 감동이. 그래서 감동은 뭐예요? 마음이 변화받는 거예요. 자, 내가 변화가 돼야지 뭐예요? 천국 갑니다. 그런데 내가 변화가 돼야만 남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그러잖아요. 변화된다고. 아니에요. 내가 안 변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먼저 믿은 자가 뭐예요? 먼저 변화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그 힘으로 뭐예요? 남들에게 변화가 가요. 아까 사람도 말이죠. 같이 안락하면은요, 스스로 이 풀이 죽어요. 열받다가도 막 싸울 때 뭐예요? 열받다가 풀이 죽어요.
같이 내가 먼저 죽으면 죽게 돼 있어요. 축사는요, 나가는 게 아니에요. 축사 귀신이라는 게. 나가는 건 전부 가짜예요. 축사는요, 내가 이해해주고 사랑하고 용서하면 다 귀신이 죽어, 그냥 귀신이. 그런 거지 뭐. 야, 나가라 이 씨다. 안 나가. 벗어져. 어떤 막 패잖아요. 아, 패도 돼요. 사랑과 용서와 은혜는요, 모든 어둠을 다 내려줍니다. 바른 삶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뭐예요? 대한 기독교가 전부 다 뭐예요? 뭐 길거리에 US를 믿으라. 얼마나 듣기 싫어하시군요. 하면 안 됩니다. 그 시간에 뭐예요? 그 시간에 오히려 그걸 뭐예요? 그 동가지 뭐예요?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속에 있어요. 남을 도와주는 건데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티가 돼요. 아, 기독교는 뭐예요?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내 안에 수레가 있는데 그 친구가요. 하루 일이래요. 나 반도 못 알아듣겠어. 그 친구는 야, 뭐 하는 거야? 집사님 전도해야죠. 그 전도냐 그게? 그 전도냐 그게? 근데 그렇게 하고 있어 사람들이. 우리는 신앙이 삼일체가 돼야 돼요. 빛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착하면 돼요. 걸어가면 됩니다. 죄만 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은혜 받게 돼 있어요. 그래야지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는데 자꾸 사람들을 오게 하는데, 자, 우리 전선들 회의합시다. 어떻게 많이 오게 할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성경에서 교회 많이 오게 할까 연구한 게 아무도 없어요. 너 연구를 해요. 연구하면 안 돼요. 아니, 나만 잘하면 돼. 우리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만 오게 하고 많지고 안 해도 됩니다. 뭐예요? 우리는 진실되게 내가 변화되는데 중요해요. 변화되는데요. 변화냐? 바로 하나님과 이 형님 말고 저에서 내가 변화되면요 자동적으로 뭐예요? 진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은 관계 속에서 행복 속에서 구원 전파돼야지. 이건 맨날 싸우는 거예요. 기독교 반기독교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보내면 끝난 거예요. 싸우면 안 돼요. 막 싸워 막 기독교가 막 분들 막 싸우고 막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독교인들이 너무 감성이야. 대한민국 기독교들이. 우리나라 기독교는요, 뭐 요즘 애국당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 애국당, 무슨 데모 그러더라고요. 감성이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 우리 뭐야, 그 시간에? 그 시간에 누굴 도와주는 데도요, 손을 베풀면 되는데, 자꾸 이슈라고, 데모. 세말 어디는 구청 앞에서 데모, 교회가 모여서. 그게 뭡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법적이 전혀 아니에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대로 해야 되는데, 너무 있어돼가지고 동성애 반대로 막 나가는 사람이 있어. 어느 교회는요. 동성애 반대로 우리 동성애 너 왜 하는 그걸 왜 하는 모르겠어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 냅두고 말이야 동성애하고 동성애만 지들에 감춰지면서. 절대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들어 사는데 표정을 세우고 내가 변화돼야 돼요. 그러면 자연히 구원은 전파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병원 옆에 장애는 구호가 맞기 때문에 아니라 뭐예요? 행함의 결여예요. 옛날에 70년대 말이죠. 그때는 뭔가 교회마다 다 울죠. 그리고요, 울 때 뭐예요? 사람들이 진실했어요. 지금은 교회마다 뭐 기쁘면 안 울어요. 교회마다 뭐 하냐? 지금은 기뻐합니다. 나 기뻐. 뭐예요? 미혹되는 거예요. 왜? 진짜 기쁨이 있으면 그렇게 안 해요. 만드는 거 위조하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기쁨 만들어. 은혜롭네요. 은혜를 모르더라고요. 제 기분 속에 어둠밖에 없는데. 울어야죠. 울면 웃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김동수 선생님 자꾸 웃으시네. 감동돼가지고. 저 매력적이세요. 우리가 정말 울면요, 이게 나온대요. 근데 없으니까 자꾸 만드는 거야. 설교할 때 말이죠. 분발을 나. 분을 왜 벌어놔, 분발을. 막 화장하고 나고 설교할 때, 목사들이. 그랬다 그랬죠. 옛날에 들었어요. 화장하고 나고, 이게 무슨 저거 하는데요? 이게 무슨 스튜디오예요? 화장하고 나오고요. 목소리 연습합니다. 해가지고 뭐예요? 만들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자연스러워요. 예수님은 그냥. 저는 막 더듬잖아요. 제가 알아요. 막 더듬고, 저는 내가 알아요. 내가 못 알아들어. 내가 나중에 뭐라 하지? 다 미정된 거야. 진실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완전히 변화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먼저 살고 빛을 비치는 삶으로 바뀐 뭐예요? 그게 삶을 지시나요? 다시 말하면 신앙은요 전도서에 와서 하나님께 믿사오면 그 고백이 아니래도요 신앙 고백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은 법대로 살아. 그 사람 하나님 음성 들어. 그 사람 참 빛을 비춰. 이게 하나님의 신앙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모세가 신에서 올라와가지고 받은 감동이며 앞으로도 모든 민들의 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